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땅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땅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땅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자,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였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관계로서 이루어진 계약의 표시인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그의 기업의 지도자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의 백성과 그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 땅들을 보호할 책임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70인역 성경에는 이 동일한 본문을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그 지도자가 해야 할 일, 그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주의 백성 가운데서 다스릴 것이다. 그들을 적대자의 손에서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연인 것처럼 사무엘이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한 그 기업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에게 권위를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자, 사무엘은 이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날 세 가지를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라헬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 암나기를 찾았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결국은 사울이 사무엘에게까지 온 것 아닙니까?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왔지만 결국 사무엘에 의해서 그는 왕의 후보로 발견이 되고 발탁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다벌 상수리 나무 곁에서 세 사람으로부터 떡 2덩이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상수리 나무, 이런 큰 상수리 나무는 아주 신령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 됩니다. 거기는 성소를 의미한 것 있지요. 이 떡 2덩이는 전통적으로 요제,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의 제물로 사용이 됩니다. 요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은 제사장들에게 다시 제공이 됩니다. 사울이 이 제물인 떡 2덩어리를 받았다는 의미는 그가 곧 제사장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여호와의 영은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에서만 나타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택하고 인정하셨고 그 기름 부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사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허락된 이 부르심, 그것이 완전히 확실한 것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 여호와의 영의 임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세우심 받은 사람이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여호와의 임재, 그 여호와의 영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였고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으로 그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그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전의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었던 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놀라움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자,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왕을 세울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000명의 1000이라는 이 숫자는 숫자 1000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시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집안, 시족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도록 하였고 그 중에 베냐민 지파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시족별로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그들 가운데 마드리 시족을 뽑았고 마드리 시족 각 남자들을 일일이 살펴본 가운데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와께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고 말씀한 사람들이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사무엘에 의해서 요청된 사람, 발견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그 이름의 의미대로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숨어 있었던 이유를 정확히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자기가 이 제비를 뽑는 이 과정에 자기가 뽑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막중한 책임과 과제,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직책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심정적으로 추측해 보면 그런 아마 큰 부담, 그러한 마음 속에 이 직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 표현이 이 안에 숨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무엘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사람이 없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사울을 향해서 왕의 만세라고 외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모든 과정이 사울을 택한 하나님의 선택이 곧 백성들이 사울을 선택한 것과 일치하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책에 기록한 후에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나라의 제도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왕과 백성들 사이에 그 관계를 규정하는 어떤 법적인 동의서, 그것에 준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에게 어떻게 해야 하며 왕은 백성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 아마 나라의 제도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동의가 된 이후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각자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울도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와중에 그를 반대하는 불량스러운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잠잠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과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한 것 자체가 아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어떤 그런 증거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정에 대해서 백성들이 요구한 그대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 자체가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렸던 백성,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그 은혜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 사이에 이 지도자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지도자는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입니다. 어떠한 권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는 이 계약을 기억하고 지키며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기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기억하며 그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에게 허락한 그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허락한 그 권위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히 엎드릴 때 진정한 권위와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가 백성을 걱정해야 하지만 백성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세워진 위정자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권위자들, 그들을 세우신 절대 권위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히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우리 앞에 세워진 위정자들,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나라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세워진 지도자들, 위정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기름 부으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기대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원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